공부는 시간이 짧으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주일도 좋고 월요일도 좋고 토요일도 좋고 시간 나실 때 자기 주중에 한 2시간 내지 3시간 동안 하셔야 된다. 성경 공부는 2시간 내지 3시간을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하셔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묵상은 수준이 비슷하게 되는데 성경 공부는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목사님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지만 일반 교인도 조금 더 책 있게 공부하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교인은 그냥 쉽게 자기 수준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는 좀 아쉬우면 이제 성경 공부하는 법을 배우셔서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근데 듣고 배우는 거하고 자기가 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것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좀 배우고 싶으면 하시고, 뭐 별로 배우고 싶지 않으면 그냥 묵상 하셔도 좋고. 그러나 그 대신에 이제 공부를 안 하신 대신에 목사님으로부터 성경 전체 윤곽에 대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좀. 그래서 책을 한 권씩 쭉 정리를 해주신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으니까 직접 하지 말고 목사님이 듣고 배우시고, 직접 하시고 싶은 분은 직접 공부하는 걸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후에, 특별히 목사님들 같은 분은 어떤 한 책을 쭈르륵 훑어야 될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제 다독하죠. 이제 정독하고 다 하고 전체 쭉 보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한 1시간 정도 앉아서 다 훑으면서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전체 문맥도 좀 보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독은 숲을 본다고 하잖아요. 전체를 보고 싶은데 그 나무들을 잘 안 보고 쓰면 다 봐봐요. 뭐 검고 뭐 푸르고 뭐 그런 거지 뭐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 숲을 보라 그러지만 숲을 보는 것이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냥 보면 모른다. 그래서 물론 창세기 같은 거는 이야기니까 실컷 읽으면 이야기 재밌게 보지만 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들어가면 이야기도 아니고 하면 아무 다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쭉 보면서 앞에 뭐 제사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정결케 하는 법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렇게 그런 것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공부를 좀 하는 분들이 하셔야 되고, 목사님들은 이제 수시로 자기 설교할 부분이든지 관심 있는 책을 공부할 때 그 책 전체를 윤곽을 잡는 그런 다독은 필요하죠. 그때는 뭐 앉아서 쭉 읽는다기보다는 대충 눈으로 보면서 줄거리만 이렇게 파악하는 그런 식이지, 이렇게 정독하는 거 꼼꼼히 읽는 건 아니거든, 다독은. 그래서 다독 쪽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매일매일 묵상을 이렇게 꾸준히 잘해서 한 3년쯤 지나면 그때는 이제 공부하고 싶으신 대로 이제 조금은 뭐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어가시면서 지명도 챙기시고 인명도 좀 챙기시고 족보도 좀 보시고 지도도 찾아보시고 뭐 역사 연대표도 좀 만들어보시고, 또 직접 안 만들면 참고서도 있으니까 참고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필요한 교재는 성경 핸드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핸드북. 목사님들은 거의 도움이 안 될 책인데 일반 평신도는 참 좋거든요. 성경 핸드북. 시중에 성경 핸드북이 아마 몇 가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것이 좋습니다. 생명의 말씀 2개가 나오냐 진짜. 그 영어로 라이언 사자라고 하는 라이언 출판사에서 나온 것을 생명의 말씀을 번역한 건데요. 그림이 많이 있고 좋은 거 있습니다. 조금 두꺼운데요. 그 책이 아마 딱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책은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가끔 지도도 나오고 고고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차트도 나오고 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평신도들이 성경 공부할 때는 뭐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회자들한테는 거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단순해서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이야기 하신 좀 성경을 좀 더 읽고 싶은 분은 한 2, 3년 후에 하시면 됩니다. 한 3년간은 묵상부터 꾸준히 좀 잘 하셔서 정리하시고, 물론 그 3년 동안에 이제 설교를 꾸준히 들으시면서 신학적인 그런 것을 많이 배우셔야 되죠. 묵상은 삶에 대한 이야기니까 주로 신학적인 책에는 또 설교를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되고, 이제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책을 한 권씩 처리해주지 않으니까 안 되지만 이제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걸 해주시니까 책 한 권을 쭉 훑으면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교리적인 것 이런 거는 배우시고 그리고 묵상 쭉 하시고 한 3년 남짓 하시다가 성경 공부하고 싶을 때 이제 좀 핸드북 같은 거 놓고 혼자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기도 한번 하고 할까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조용한 곳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귀한 시간을 투자해서 또 말씀 공부하며 묵상에 대해서 새롭게 복습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갈급함과 열심을 보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 하루가 참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궁금한 부분을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더 충실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늘 하나님과 만나며 교제하면서 누리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계속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또 목회자님도 많이 오시는데 우리가 좋은 교제도 나누며 또 우리 목회자님들의 고충도 듣고 우리 성도들의 고충도 들으면서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 되도록 오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들은 벌써 열 해 동안 매주 모이셔서 묵상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목사님들 이렇게 잘 하셔야 여러분에게도 또 좋은 전달도 되고 양식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목사님들이 묵상 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훈련을 시켜보면 제일 잘 못하는 분이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읽으면 내가 안 듣고 자꾸 교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교인에게 전해줄 생각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 나는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왜 너는 딴 사람 생각하냐 이렇게 말할 만큼 그것이 힘이 들어요. 늘 그게 버릇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늘 이렇게 교인 생각을 공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후대 이제 잘 돼서 자기에게 아마 잘 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제 교인들은 뭐 그렇지 않으니까 되게 자기에게 보는데 이제 교인들의 잘못은 나에게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들린 것처럼 해서 자기만 보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 말고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잘 들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부터 보이거든요. 부부 이야기 나오면 남편은 아내 것 좀 잘 보면서 우리 아내가 좀 이렇게 나를 순종하면 좋겠는데 아내는 우리 남편이 나를 좀 사랑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자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늘 주관적으로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보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이 적용이 이론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학교가도 해석학은 있는데 설교학도 있고 근데 적용학이라는 건 아직 없거든요. 적용학이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묵상을 그냥 가볍게만 하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적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이제 엉성하더라도 적용학이라는 책을 하나 낼까 싶을 만큼 좀 아쉽습니다. 일단 오늘도 조금 이야기해 보시고 그 틀도 없고 뭐 원리도 없기 때문에 해가시면서 터득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 이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잘못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 것인지 또 좀 터득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밥을 요리해 먹을 때 뭐 요리 원리가 꼭 있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자기가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면 뭐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그건 뭐 각자가 개발하듯이 이 성경 묵상도 각자가 자기에 맞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기 취향에 맞게.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객관적인 것은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해서 배우시고 일단 묵상은 상당히 주관적이니까 다른 사람이 좀 엉뚱하게 보이더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어떨 때는 그냥 문맥이고 뭐고 아무 관계없이 어떤 낱말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들은 이야기 중에 누구죠? 어거스틴가 누가 그랬다 그러죠? 자꾸 펴보라 애들이 놀면서 하는 소리 자꾸 펴가지고 가서 성경 이렇게 딱 펴주면 넘어서 어디가 나와서 읽고 해야겠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물론 과정의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어떤 낱말 하나 가지고 뭐 가라 하는 말만 들어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게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좀 자유롭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이제 계속해 가시다 보면 그 가라는 말도 어떤 문맥에서 어디로 왜 가라고 하는지 보게 되면 더 좋죠. 원래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하시지만 조금 정리해서 내가 조금 더 앞뒤 보고 제대로 가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정상적이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어려우니까 처음에 그냥 닥치는 대로 하셔도 좋고요. 차차 잘하가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